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미가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미가서 4장은 말씀의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의 말씀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읽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부정과 탐욕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며,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까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밭같이 갈아 엎어질 것이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돌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그 선언 다음 장 미가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심판의 말씀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미래를 열어 보이십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현실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끝날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주 먼 훗날, 세상 끝나는 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끝날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결정적인 시간, 곧 메시아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역사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아멘. 여러분, 실제로 시온산은 주변의 다른 산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온산을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 산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산의 높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누가 몰려옵니까?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이방 민족들입니다. 원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2절을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멘. 이건 강요된 신앙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모습도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오는 장면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도, 그의 길. 하나님의 큰 뜻과 그 뜻이 내 일상에서 사라지는 길이 함께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삶의 기준이 바뀌니까 관계가 바뀌고 도구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삶의 기준이 바뀌니까요. 관계가 바뀌고 도구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싸우던 손이 살리는 손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이 말은요, 안전, 평안, 쉼,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뜻합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고 더 이상 불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바람도 아니고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선언이었지요.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여전히 자기 힘, 자기 기준, 자기 신을 붙들고 살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닌지요? 나는 지금 너무 주변부에 밀려난 것 같은데, 내 삶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 당장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바로 그 자리에요. 오늘 말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뀌는 날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느 날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가 내 삶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데요. 이 분주한 연말 이렇게 살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짧게 고백해 보십시오. 또 결정의 순간마다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보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인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또 불안이 몰려올 때는요, 상황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불러보십시오. 지금은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반드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끝을 알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짧은 한 문장이 주는 무게가 매우 큽니다. 지금부터는 미가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아 모여라 하지 않으십니다. 흠없는 자들아 모여라 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생이 절고 있는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환난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리고 7절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절던 사람은 도태되어야 할 사람이고요, 쫓겨난 사람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밀려난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사람의 상태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지금 얼마나 멀쩡하냐, 지금 얼마나 중심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을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절고 있어서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는 사람들을 남은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강한 사람들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약함이 탈락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다스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쓸모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여기서 다스리다는 말은요, 차갑게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8절에서는 이 다스림의 결과가 나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전 권능이라는 말은 잃어버렸던 정체성, 무너졌던 자리, 사라졌다고 느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렇다 하나님은 빼앗긴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발을 저는 사람 같은데, 나는 밀려난 쪽에 가까운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기엔 내가 너무 초라한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를 모으겠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내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쫓겨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 시작인 9절을 함께 볼게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아멘. 하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픈지, 왜 불안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건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성읍에서 나와야 하고 들에서 방황해야 하고 심지어 바벨론까지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단락의 핵심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핵심은요, 거기서입니다. 성읍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바벨론 한가운데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읍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바벨론 한가운데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좋은 자리에서 무언가 괜찮고 내 마음에 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의 좋은 자리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조건이 좋은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아멘. 사람들이 구경하듯 몰려와 비웃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타작마당에 모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요 일어나서 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울고 있던 시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백성을 마지막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내 가정, 내 직장, 교회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하루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순종을 선택해 보십시오. 포기하려던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무너진 관계에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앉아 보십시오.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온이 무너져 보이고 성읍에서 쫓겨나 광야와 바벨론까지 가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미 끝을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날에 당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세우실 것이고 지금 절고 있는 자, 쫓겨난 자를 모아서 친히 목자가 되어 다스리실 것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바로 거기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이요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